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삶도 선택의 연속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일 또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했던 일이 주님의 뜻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오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귀한 찬송 가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릇이 되든 도자기가 되든 어떤 특별한 작품이 되든 그는 주인이신 토기장이신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은 다 고난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시면 모두가 다 복받는 길을 가야 주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뜻하신 길은 다 만사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설득시키며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도록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있기에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21장 4절에도 보면 두루의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감동시켜서 바울은 가지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두려워서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두려워도 해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 정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쳤노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 내 생각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주를 따르는 종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작은 예수님의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막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칭찬했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아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앞에 용기 내고 담대하게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생애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셨던 그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며 화송 찬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였기에 오늘 그는 주님과 같은 말을 하며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누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또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가이사랴의 교인들아 두로의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이 바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조차도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박받고 죽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해야 될 일과 가야 할 길에 대한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을 억지로 주님의 뜻과 연관시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마치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앞에다가는 그럴듯하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시고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계획과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와 사명을 위해 죽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십자가의 길 외에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서 성령께 붙잡혀 인간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 그래서 먹고 사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로서 쓰임받으신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순종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교의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